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늦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받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에게 갖다가 결국은 구덩이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맏형인 루벤이 중재를 합니다. 야, 죽이지 말고 저 애굽에 팔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상들에게 팔려갑니다. 겨우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죠.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주 신임을 두텁게 얻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큰 유혹을 받게 되죠. 근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억울함과 불행을 전화위복을 시키십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요셉에 의하여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형들은 나를 해치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셔서 합력하여 당신들의 생명까지, 즉 70명 정도인데 70명의 우리의 가족들까지 다 살려내는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많이 잘못했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보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많이 졌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죠. 물론 잘못이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터키 지역을 아주 멀리 다 떠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멀리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4번이나 증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마지막 한 번을 짓는 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히 짐작을 못합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낱낱이 쓴다면 아마 책 한 권을 써도 익히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지금 요 뒤에 보게 되면 땅이 있는데 이 2필지를 샀어요. 샀다가 하도 또 어려워서 도로 팔았어요. 그리고 한 필지는 지금 들어오는 뒷문의 입구의 그 땅으로 다시 또 사게 되고, 여러분 그게 산 땅을 팔고 또 다시 사야 되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일이 있었나를 가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거기다 암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절망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바라기 신앙으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고난으로 저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고난 속에 있었고, 내가 그렇게 아픔 속에 있었는데, 저분의 지금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나를 보면서 역지사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목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미리 알려주신다면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요, 오직 강단에서 들려주는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답답한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언제 너 교통사고가 꼭 난다? 근데 그때 죽지는 않고 허리만 다쳐. 그렇게까지 다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좋을까 나쁠까? 에? 내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준비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아마 미리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별의별 일들이 이 세상에 다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네가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 네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하는 말을 확실하게 알아듣는다면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근데 죽어도 못 알아듣거든요. 공부 안 하거든요. 애 같아요, 부모님은.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그 말을 쉽게 알아듣습니까? 나중에 결혼해 살면서 아버지 엄마가 그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말을 겨우 깨달으면서 살아가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때와 수준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네, 혹시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희들에게 나쁘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나쁘게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만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에
사용되는 도구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도구에는 사용되지 말아라. 선한 도구에 사용돼야 된다. 이것을 믿으면서 항상 여러분의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감정이 아닌, 인간적이 아닌 신앙에 의한, 믿음에 의한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째, 합력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이 합력하라고 한 말은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누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일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씀은 탁월하다, 훌륭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네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좋은 결말로 나타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악한 유다의처럼 악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내가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화가 나면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순간에 오는 악한 생각으로 끝나야지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면 그거는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탁월하고 훌륭한 이 선의 역사, 좋은 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볼 때에 나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좋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쪽에서만 항상 판단합니다. 내 쪽에서만 항상 결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정말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 찬송했는데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렀고 교회 직분자로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요, 이런 영광의 기쁨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앞길이 열려가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길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서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탓이다 라고 하지 말고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고, 그렇게 했다면 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을 정말 요셉처럼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말이 있어요. 첫째는 친구의 우정을 얘기하는 필레오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우정적인 사랑.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테르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테르고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 근데 신적인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즉 아가페 사랑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최고 큰 사랑이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아가페 사랑은 교회를 출석하는 이상의 사랑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이상의 사랑이에요. 11조를 드리는 물질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자기를 칭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아가페 사랑에 냄새도 안 나는 사랑이에요. 근처도 못 간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땅히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성령은 단식하십니다. 단식하신다는 것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시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있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마음속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항상 기도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댄스 교습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댄스 교습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댄스 교습소를 때려치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잘 되던 교습소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너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임스 케네디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교회만 덜렁덜렁 다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나 이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임스 케네디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책을 하나 내는데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하나 냅니다. 근데 이 전도폭발이라는 책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한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래서 영혼을 많이 건지는 그런 그 교재로 쓰여지는 책을 지은 사람이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댄스 교습소가 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고, 책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사단이 유혹하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롯도 비옥한 땅만 보았지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의 행복만 보았지 신령한 영적인 것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하나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현실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 우리 앞길이 더 큰 나팔과 같이 열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하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못 박아 죽이면서 너희들을 사랑한 하나님이시라면 아들보다 못한 땅의 것들, 먹고 입고 마시는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신앙으로 산다면,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들보다 못한 것들을 왜 안 주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알고 믿음과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너희들이 이 땅에 먹고 마시고자 하시는 모든 육적인 문제들은 저절로 알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쇠고랑을 끊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베드로는 잡혀서 사형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집니다. 아니, 지금 죽을 사람이 잠잘 마음이 있겠습니까? 잠잘 마음이, 일어나라고 천사가 깨워도 누구요? 졸면서 이럴 정도로 잠에 푹 빠져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아니 지금 죽으려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됐단 얘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베드로의 영적 마지막 고백의 역사가 깊은 잠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악한 일에 빠져서 혹시나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의 가룟 유다가 된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정말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결과, 즉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결과를 이루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정말 사랑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선할 때나 악할 때나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려나가는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 위의 자녀들 앞길에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